안타까운 상황에 던져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는 자녀, 또 가족 문제로 늘 속이 안타까움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치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던져지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던져지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건져줄 것입니다. 피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하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왜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던져지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아시면서 또 건져줄 수 있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도 이 다윗이 정말로 자기의 안타까운 처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처로운 시를 쓰고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인기와 권력과 부를 누릴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던 아주 전성기를 누렸지만, 지금 이 시를 쓰는 다윗은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왕이 아니라 피난자예요. 초라하게, 그것도 자기 아들을 피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아들을 피해 돌아다니는, 도망치는 피난자, 충신 일부만 다윗을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강 상류 헬몬산까지 이렇게 피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초롭겠습니까? 여기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가뭄에 정말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호수도 바짝 마르고 시냇가도 물이 바짝 마르고, 가뭄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물 한 모금을 위해서 여기저기 골짜기를 헤매다니는 그 사슴, 헐떡거리다. 여기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죽을 것만 같아서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가뭄과 같은 애처로운 상황에 던져집니다. 바짝 말라버린 내 상황이 너무 바짝 말라버려서 어디서 물 한 모금 먹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 물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살려줄 그 소망의 물줄기가 없는 바짝 말라버린 가뭄과도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도 던져집니다.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남들의 시선이고 남들의 이야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앞장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 그는 기억합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앞장서서 무리여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가 작사 작곡한 노래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했던 그 다윗이,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란하게 예배했던 그 다윗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받으며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자신의 그 현실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다윗도 이 현실에 무게에 눌려서 그 영혼이 기가 죽어 있는 그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괜찮지만 좀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믿어온 사람, 좋은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또는 뭐 믿음이 가짜였나 봐 이런 말.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서 나의 말을 고사하고 나 자신을 봤을 때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믿고 은혜도 체험하고 남들도 이끌어주던 자였는데 지금 내 처지는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그러한 현실을 우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5절 말씀에서 낙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실 마이 세이비어, 마이 갓, 그분을 믿고 붙잡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고통 속에 있지만 오히려 찬송해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이 하혈, 피를 이렇게 불규칙하게 계속하면 이 부정한 여인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받아서 정식 예배도 참여 못하고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12년을 그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으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은 거죠. 죄인과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12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산 여인. 26절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더라. 무슨 병이든 고치시는 놀라우신 분이 우리 마을에 온다더라. 이 여인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많은 분을 치료하셨는데 내 병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분을 손만 대면 난 나을 거야.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무리들이 감싸고 제자들이 감쌌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터치.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능력이 빠져난 것을 아셨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그때 이 여인이 즉시로 나음을 받고 예수님에게 말하면 제가 여차여차해서 주님께 손을 대었나이다. 죄송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슨 믿음이?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저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네가 나를 올바로 알아보는구나. 너가 참된 믿음을 가졌으니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여러분, 이 시편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42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 하나님이 진정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손만 댄다면, 내 마음이 그분에게 터치만 된다면 나는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그래서 현실에 우리의 믿음이 눌리지 마시고,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내 삶이 어렵고 고통이 따르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좌절될 때, 낙심될 때는 믿음이 꺾여요.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나 싶을 때, 그때 다윗과 같이 내 믿음을, 내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를 붙잡아라. 그가 뭐 원하실 고난이 있겠느냐, 내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손만 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Everything will be alright. 늘 미국 사람들 하는 Everything will be alright, okay. 그건 근거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사람들이 와서 넌 잘 될 거야. 괜찮아. 좋은 말이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왜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냥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 믿음은 그런 파저티브 띵킹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근거예요. 뜬구름 잡는, 그냥 내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소망을 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쳤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현실이 금방 바뀌질 않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리의 믿음은 떨어집니다. 사이클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삶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는 믿음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현실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기도했는데 반응이 없는데, 응답되지 못했는데 여전히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서 자기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전히 찬송했던 그가 다시 또 6절 말씀에서 낙심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없으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여전히 피난 가고 자식을 피해서 피난 가는 이 한심한, 이 소망 없는 처지에서 다시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는 순간 그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낙심될 때, 내가 소망을 가졌지만 그 소망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헤르몬과 요단가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피난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숨어 있으면서 내가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는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구나. 첫째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했구나. 7절 말씀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내가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전에는 눈물로 주야를 밤낮을 소망 없이 낙심 가운데 그렇게 울며 지내던 내가 지금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이 나를 붙잡아주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을, 어려움을 당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던 나에게 이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낮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버틸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밤에는 한숨과 눈물이 아니라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자기의 속마음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잊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낮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더 떨어지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를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걸 알고 당신의 자녀로 부른 자, 그 자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은 결국은 그 모든 일이 다 합해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이해 안 되는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 그리고 참으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어가면서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결국에는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하나님 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특별히 믿음이 좋았고 부모를 가까이 해서 그 부모가 비단옷으로 요셉만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그게 화근이 돼서 형제들이 시샘을 해서 아빠가 없는 사이에 저 광야에서 아무도 안 볼 때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지나가는 이집트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17세에 이게 웬일입니까? 부잣집 아들 고생이라고 모르고 그렇게 부모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이 요셉이 이제 남의 나라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미국에 와서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요셉이 간 곳은 보디발의 집이야. 이집트 그 나라의 국방 장관 집에 간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잠깐 요셉이 고생한 것 같지만 10년을 고생했어요. 10년을. 그러나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참 믿음으로 버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딱 들었어요. 얘가 착실한데? 그래서 몇 년째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의 총 매니저가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39장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이 저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게 이 안 믿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버티면서 착실하게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매니저 일을 하는데 두 번째 고난이 닥칩니다. 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해서 요셉이 거절하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요셉을 거짓말을 해서 보디발이 왔을 때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그의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 아마 많이 따졌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버티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신뢰하면서 그렇게 지나는 사이에 요셉이 또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이 간수장이 보니까 너무 착실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요셉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어요. 20절에 보면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옥에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처지에 있든지 믿음으로 버티니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제는 집주인에게 받았던 은혜를 간수장한테 받아서 감옥에서도 그가 인정받고 사무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13년을 고생합니다. 마침내 감옥에서 그것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거기서 왕의 비서실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왕의 비서실장으로 복직됩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뜻을 알지 못하는 꿈을 꿨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요셉이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때도 요셉은 자기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냥 꿈은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요셉이 말하기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께서 두 번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꿈을 쫙 풀어주니까 왕이 너무 명쾌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눈에 이 요셉이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과 모든 신하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하루아침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위해서 요셉이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13년의 고난, 노예 생활, 죄수 생활,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러나 그는 원망치 않고 그가 왕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티면서 그 고난을 뚫고 나왔더니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뜻하셨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요셉, 온전하게 다듬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세워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믿음이 먹고 자라게 하는 음식이다.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물론 그 고통과 고난은 맛있지 않아요. 달지도 않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맑아지고 분명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고 그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향한 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나 하나님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시고 오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쌍해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도 주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한 선한 뜻을 담아서 주지만 그걸 견딜 수 있도록 또 은혜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으리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으리라 그 소망을 두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인내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온전해진답니다. 멋추어지고 퍼펙해지고 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꼭 인내할 때. 어떻게 인내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그걸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전 우리 위팀 칼리지 총장이었던 레이몬드 에드만 그의 책 The Discipline of Life에서 인내에 대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앞으로 돌진하는 것보다 더 낫고 속히 잘라내거나 강력한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중단이 있으니 그것은 주권자의 뜻을 따라 조용히 있는 것이다. 강력한 연설보다 더 낫고 한숨이나 광야의 울음소리보다 더 나은 침묵이 있으니 그것은 주권자의 뜻을 따라 조용히 있는 것이다. 중단과 침묵이 함께 노래하리. 낮은 음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오 인간의 영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은 계속되니 인간의 도움이 필요치 않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보라. 조용히 있으라 그리고 알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더 열렬히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권자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앞에서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단하고 침묵하는 낮은 소리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영혼을 깨워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깨우고 그리고 그분의 선한 뜻을 믿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앞에서 잠잠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소망을 두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